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서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이 사진 하나 볼까요? 어떠십니까? 전 이 사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교회에서 참 은혜로운 이 사진들을 크게 이렇게 해서 전시해 놓았는데 제가 1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매일 저 사진을 보고 출퇴근을 했어요.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요.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동력으로 세워졌는지 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렇게 못 살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젊은 목사라서 저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선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그런 시절에 우리 어머니는요, 아이를 저렇게 들쳐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저 등에 이렇게 있는 엄마는 저렇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아이는 뭐 하고 있는 건지 저 아이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고요. 저런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동교회도 여기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로 그렇게 여기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어머니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어머니는요, 저 어머니들, 우리의 어머니들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망할 수 없어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 지을 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력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요,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는 길에 꼭 가는 길에 있는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가셨대요. 이 여인이. 이 아주머니의 인생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일꾼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살았대요. 그런데 결국 이 어머니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기도를 연락하셔서 이 아들이요,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답니다. 이 아들이요, 훗날에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된 겁니다. 이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이 아들이 믿은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옛날에는 교회 새벽에 종을 쳤잖아요. 그 교회 종소리가 연상되어지도록 자신의 제약회사의 심볼 마크를 종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종근당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이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하신 장로님도 계세요. 참 좋은 회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이 자녀를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위대하게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은 그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알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 영향력 있는 자녀를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의 실제,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리얼리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신앙의 실제가 뭐냐? 유산의 실제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이 기도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엄청 대단하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엄청 대단해서 우리라는 부모라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수준이 엄청나서 그래서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뭐가 내세우기가 부끄러워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제 딸아이들한테 제가 부끄러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잖아요. 그래서 뭘 물려줄 수 있나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신앙의 유산, 이 기도를 물려준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서 내가 대단한 수준이라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물려준다라는 겁니까? 무엇을 물려주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바라볼 분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걸 물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유다, 남쪽에는요,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왕이 8명이 있어요. 그 8명이 누구냐면 아사, 여호사밧,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계속 이 두 분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버지였던 아사,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3명을 성경은 주목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냐면 여호사밧,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사람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3사람을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길로 걸었다. As did David.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극찬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한 명 잘못 사귄 거예요. 그의 교제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 사귄 친구 한 사람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요, 오고 가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가까이 여호사밧이 지낸 거예요. 여호사밧은 꽤나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 친구를 사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네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킬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합과 그의 아내인 가장 악녀였던 이세벨의 나쁜 점만 골라 닮은 그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과 여호사밧, 성군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결혼을 합니다.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가 이제 사돈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정략적인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사돈이 되니까 아합이 나가는 전투에 여호사밧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합은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호사밧도 이 전쟁에서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호사밧의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죠. 그런데 두 번째 위기, 이 위기가요 그의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여러분 이 세 족속이요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전쟁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군사가 성경에 보면 100만이 넘었대요. 100만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여호사밧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1대1의 싸움은요 여호사밧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세 나라가 함께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상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지금처럼 뭔가 대단한 무기가 있어서 인원수가 작아도 이길 수 있는 게 요즘 현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사람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라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군사들을 모아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참모들을, 장수들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전략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저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런 전략과 전술로 그래서 매복을 할까 뭘 이렇게 할까, 여러분 전략회의를 해야죠. 무기도 정비해야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군사들, 이들 사기를 충전을 시켜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죠.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택한 방법이 여러분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3,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기 처음에 여호사밧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당연하죠.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뭘 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선택은요 기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이길 능력이 없으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때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짜 결정적인, 진짜 기도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하고요. 말문이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가 안 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 목사, 주기도문 외워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 여기에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라. 입을 떼라. 김 목사 찬양인도 잘하잖아. 찬양이 뭐냐?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 김 목사 잘하는 찬양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찬양 많이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안 열어주시면 또 주기도문하고 또 찬양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는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방법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의지합니까? 여기 전화해보고 저기 전화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12월에, 작년 12월에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엎드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럴 때 참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음에 또 해야지, 또 리바이벌 해야지, 또 각인시켜드려야지.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엎드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한번 배웠던 적이 있어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이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급한 물은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성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상황을 피하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상황도 분석해보고, 경험과 이성을 종합해보고, 여러 인맥도 동원해보고,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엄발의 오줌 누기처럼 넘어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해답의 길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또 다른 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거 선택했잖아요. 그는 자신의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 것을 알았으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 여호사밧이 살아갔던 이 위기의 순간의 그 시기, 그 상황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요, 그들의 일상에서는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너무 많이 섬기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모이라 해서 금식을 공포하며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는요, 여호사밧은요, 선대 왕이자 아버지인 아사에게서 기도를, 진짜 기도를, 임프레시브한 진정성 있는 아버지의 삶으로 배운 그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사 시대에도, 그 아버지 아사 시대에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거든요.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이요, 이만큼의 100만이나 되는 대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원수에서 밀리는 거예요. 아사는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이걸 아사의 1인칭으로 바꿔보십시오. 아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요 어떤 겁니까? 진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사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강자였습니다. 우리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는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 아버지 아사의 기도를 배운 겁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핸드폰 잡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호사밧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진짜 강함은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 라는 것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여호사밧은요 세월이 지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인 것 같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것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의 실제는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요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그 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 다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 상황이 벗어나면요 금세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진짜 교육은요, 진짜 신앙의 전수는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가 엎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그 아버지 아사의 기도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왕이 할 고백입니까? 이게 왕이 할 고백이에요. 전쟁을 앞에 두고 탑리더였던 왕이 할 고백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나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는 세워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왕 참 잘못된 사람이구나.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무책임한 왕이구나 하겠지만 그 뒤에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누구의 눈치도 안 본 거예요.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 눈치 엄청 보는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가 뭐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보지 않나 싶어서요 뭘 못하겠어요.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눈치 보고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내가 무능하면 어떻습니까? 정직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못하잖아요. 그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 그래서요 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은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서도록,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여러분, 부부가 함께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근데요 그 뒤에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나로 한 거예요. 깐난쟁이 오늘 우리 온 누구예요? 이런 꼬맹이들까지 다 나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온 백성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가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옵션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건 겁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겁니다. 최선의 선택이 기도라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한 겁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나하고 비슷한 세대, 우리 부모 세대만 나온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느냐? 기도 위에 하나님의 승리. 전장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이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였더니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할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 어떻게 전쟁 속에 드러납니까?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아멘.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그들을 행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요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선봉의 전투부대가 아닌 노래하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진영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행진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칼 한 번 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칼 한 번 빼지 않았는데 적들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빼든 칼이 뭐냐? 날카로운 철의 칼이 아니라 기도의 칼을 빼드는 겁니다. 기도의 칼. 여러분, 이 기도의 칼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에게서. 입술에
교육이 아니라, 입술의 교육이 아니라 삶의 교육으로 진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여호사밧이 배운 겁니다. 자녀는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흔적을 보고 자라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 번 더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대한민국 남성 키의 기본 키입니다. 평균 키. 근데 제 이 키와 이 덩치가요, 지금은 그냥 보통 평범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성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꽤 컸어요. 제가 꽤 큰 키에 꽤 큰 덩치를 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냥 저는 손만 한번 중학교 1학년 때 뻗었는데 상대편 애가 이가 나갔더라. 아무도 저를 건드리는 애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싸움이라는 걸, 주먹으로 싸움이라는 걸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몇 명 저한테 이렇게 자꾸 붙는 거예요. 제가 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골라서 사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진짜 이 얘기했어요. 집 나가자고, 가출하자고, 중학교 때. 근데 제가 가출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를 향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가출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왜 제가 가출을 하지 않았는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걸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알았겠어요? 그런 거 몰라요. 친구가 좋을 때인데 왜 안 했냐면요, 저는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에 갔어요. 어머니 따라서. 우리 어머니가 저 앞쪽에 저기 앉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제가 앉는 거예요. 까까머리 중학교 태영이가요, 말씀이 좋아서 앉았겠어요? 그냥 엄마 따라 간 거예요. 엄마 따라 옆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처럼 제 어릴 때 교회도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처음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꼭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기도를 안 했어요. 늘 어머니 기도를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김 장로님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영란이, 주란이, 우리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태영이 할 때는요, 언제나 거의 대부분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가 떨리십니다. 저희 아버지 기도할 때도, 누나들 기도할 때도, 우리 누나들이 설교를 안 들어야 될 텐데, 안 우셨던 우리 어머니가 제 기도하면, 제 이름을 부르면요, 목소리가 떨리고 참 많이 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요, 늘 이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 기도하면 목소리가 떨리셔, 눈물을 흘리셔, 간절하셨어. 여러분,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출할 수 있겠습니까? 딴 친구들하고 싸움박질하며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유이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빗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아주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이랑 아주 가까이 사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평양에서부터 신앙인이셨고 참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최매희 어머니, 할머니, 우리 권사님. 우리 할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었는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좀 죄송하지만 집사님이긴 하셨는데 조금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잡사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종의 놀기 좋아하시고 할머니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그런 우리 할아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흔적은요,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 집이 아니라 저희 집에 거의 다 그런 걸 놓아두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까불고 놀다가 이 찬장을 뒤졌는데요, 그 깊숙한 곳에 책을 몇 권 제가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최매희 할머니, 우리 최매희 권사님이요, 기도 노트를 늘 쓰셨던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데 그걸 노트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우리 삼촌들도 다, 우리 누나들도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근데요, 제 이름이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빠지지 않는 이름이 우리 태영이, 그 태영이가 접니다. 제 이름이요, 빠지지 않고 그 기도 노트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영양료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하게 쓰시지? 제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하게 쓰시지?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요, 제 할머니와 엄마의 기도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임프레시브한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진정성으로 드러내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실제로 물려줘야, 이 실제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오늘 이거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부모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금요 위대한 기도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함께 나오십시오. 2025년도에는 특별한 일을 제외하면 제가 금요 기도회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대부분 인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겠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어느 기도보다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인 우리 함께 모여서 합심하는 이 금요 기도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은 전수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난 특밤 때 마지막 날 우리 강은도 목사님 오셔서 우리를 웃겨주시고 그리고 진한 감동을 주셨잖아요. 강은도 목사님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자들의 로망이 5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금요일 저녁에는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TV를 켜고 내가 보고 싶은 TV, 평소 때 못 봤던 그 TV를 틀어놓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옆에 끼고 금요일 날 밤에 그거 하는 게 남자들의 로망이래요. 죄송합니다. 그 로망을요,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뺏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그 시간에 TV를 보는 그 시간이 아니라, 가장 편한 옷을 입고 뒹굴뒹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전 여기에 불길 같은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2025년 신앙의 전수를 외치며 일어날 기도의 300용사를 위대할 금요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25년 전수를 외치며 일어날 기도의 300용사를 위대할 금요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진짜 기도를 물려주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운동으로 금요 위대할 기도회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주님 바라보는,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의 모든 권속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